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합당한 반응은 믿음과 순종인데, 그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둘째는 권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와 왕으로서, 창조주와 구속주로 하시는 말씀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절대 의무가 발생되므로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임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과 인격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는 완성된 구속 진리인 그 선지자와 사도의 글을 통하여 정리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한 능력과 권위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임재에 대해서 다 증거하지 못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란 제목으로 도대체 말씀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믿어야 되는지, 성경에 대한 시각을,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시리즈로 쭉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임재, 편재성과 임재에 대해서 과거에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조금 또 중복되는, 참고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말씀 하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한국어,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일본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문자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언어가 먼저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뇌로서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뇌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은 있는데, 문자를 습득하는 능력은 그건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나다라 마바사 안 알려줘도 한국어로 말하고 듣잖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를 기역 아로 쓰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가라는 것을 G와 A로 쓰자고 합의를 하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듣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성품이자 능력이자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말씀을 이런 비인격적인 피조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은 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시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삼위가 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뭘 하세요? 사랑하시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상호 간에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회의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회의한 내용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또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겠어요? 그것은 삼위 간에 서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은 홀로 떨어진 절대 주권자, 홀로 자기만 홀로 계신 그런 고립된 신이 아니라, 삼위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존재는 반드시 뭘 해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와 사귐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뭘 줌으로써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서로를 완전히 아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렇게 사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기도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기도 하시고 능력이기도 하시고 의와 거룩이기도 하시지만 말씀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의사소통의 모든 것이다, 의사소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말씀, 자신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시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 태초를 말합니다. 시간이 시작되지 않은 영원전 태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 말씀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서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또 성부와 성령도 다 말씀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삼위일체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령도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신성의 의미로서만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한 그런 말씀과도 동일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적 말씀, 창조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자와 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말씀도 그것도 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말씀은 어떤 언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또한 예수 그리스도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은 또 진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본질이라고 표현한 게 중요합니다. 본질이라고 표현한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인식하는 창조된 매개체를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어떻게 들려요? 창조된 매개체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니까 히브리어로 하셨겠죠.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겠죠. 그리고 소리를 이용하셨겠죠. 소리라는 건 뭐예요? 진동입니다. 소리라는 건 진동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목청을 이렇게 눌러보면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곧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진동을 줄 때 그것은 그런 진동이 소리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있고 소리가 전달할 수 있는 공기가 있겠죠. 그럼 그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사 공기를 통해서 귀에 들리게 하시겠죠. 그럼 귀라는 청각기관을 통해서 그거 소리를 인식하고 청각기관이 뇌로 가서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뭘 거치는 거예요? 창조된 매개체를 거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런데 이 종이와 잉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아요. 이건 창조된 매개체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의미,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지 이 창조된 매개체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말씀할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과 천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천사만이 실제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상호 교통을 할 수 있고 말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을 전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알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사람들과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말하고 사귀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그 사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말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또 함으로써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제하시고 사귀시는 그 교제와 사귐에 함께 동참시키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십계명 돌판 자체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도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43절,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그랬는데 명령한 대로 증거판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판 앞에 둔 게 누구 앞에 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둔 것을 증거판 앞에 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돌판 자체가 하나님 자신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창조된 매개체죠. 그러나 그 십계명 돌판에 쓰여진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은 누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 된다. 그래서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과 동일한 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전달할 때 그 매개체도 하나님 자신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적 속성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홀로 스스로 계실 때부터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셨다는 거예요. 삼위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지식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 인간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인간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히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 전에는 인식했어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살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과 그 임재 가운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하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과거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보면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사건과 또 말씀 자체와 사람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매개체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기적 사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연기, 구름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한 사건들을 통하여 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가시떨기 불 가운데서 불이 타는 가시나무인데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꼭 언어적이지 않은 비언어적인 형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도 꼭 말로 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선물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 것이죠. 근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언어와 공기와 또 감각기관과 뇌를 이용해서 그런 피조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들려주셨죠. 사건들도 다 피조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을 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듣겠으니까 모세여 당신께서 대신 들으시고 대신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와 선지자 입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만난 영접했던 나그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건, 말씀, 사람, 또 여러 모양과 부분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말씀했던 사도들은 뭔가? 사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근거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완성된 구속 진리를 이제는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사 이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날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사건과 실제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뭘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신비주의적인 체험적인 신앙과 어떤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능력 있고 더 권위 있고 그것이 나를 더 변화시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죠.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임재가 어느 것이 더 가장 확실할까요? 어느 것이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말씀일까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그것도 능력과 권위와 임재가 충만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진리가 나타난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그만큼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또 성령을 주셨죠. 사도들의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승천 이후에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시려는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구속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말씀은 더 능력이 있고 확실한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누가 줬냐면 사도들이 줬습니다. 사도들이 실제로 그런 믿음을 줬어요.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사도들이 죽기 전에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와 또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뭘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비진리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성경이 가장 확실하다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2절부터 길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들을 성경이 다 요약하기 때문에 12절부터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계속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장막이란 것은 그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제 육체를 떠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박한 줄 알고 이제는 생각나게 하노라 하면서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영광을 보고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봤죠? 예수님이 변화하신 영광도 봤죠? 예수님의 인격적인 삶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도 들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봤다. 나는 봤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얘기는 교묘히 만든 그런 소설이 아니라 직접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증거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성경이다. 너희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과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2장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이 없다 할 것이고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런 비진리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어디에 확실히 거하라? 성경에 확실히 거하라.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도들이 떠나야 돼요. 사도들은 실제로 봤던 증인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떠나고 후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는 후세에 우리와 같은 이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근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을 믿어라. 성경에 근거하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피조적인 매개체로 종이와 잉크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원본과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좀 있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어떤 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번역이고 또 해석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고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그런 신앙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글이고 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실적 말씀보다는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날 천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이 천시받으니까 신앙과 교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확실한 판이 뭐예요?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들은 말씀을 계속 개정 중보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더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개정 중보판으로 이 특별 계시인 기록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예요? 최종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개정 중보가 없습니다. 최종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밝혀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선지자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뭘로 말씀하세요?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읽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를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을 중생시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힘이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당신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압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과 은혜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그걸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성이 있고 일치성이 있고 예언 성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한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냥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믿지를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이나 사도들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음성을 듣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 나타내 주신다. 말씀이 계신 그곳에 말씀을 믿는 그 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굳게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